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할 정도로 교육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추석 때나 명절 때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제사 음식이라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사 음식 먹는 거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1번 먹어도 된다. 2번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 선택해 보세요. 1번, 2번.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없다. 쟤네들은 아까 2부 드렸거든. 정답은 3번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우상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를 자기들 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개념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에 부탁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만장일치로 엄격하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총회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상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 15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상제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 삼가면은 우상제물을 안 먹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는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축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혼란스러운 거는 자유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제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삼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유할 수 있는데 술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복잡한 문제죠. 그러나 이런 혼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삼가 안 마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절대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병행 본문 15장 29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다? 너희가 잘되고 평안함을 얻으리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항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새로운 율법을 세웠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제물 삼갈 필요 없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치신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이 다 선한 선물인데 이거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 있어?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 뭐가 중요해? 당연히 먹는 건 당연한 거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끝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방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상제물 먹어서는 안 되지. 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죄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금방 말을 바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제물 충분히 음식으로서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가장 민감한, 여러분들 아마 진학을 하게 되면은 술, 가장 이런 게 음주겠죠, 그죠? 네, 이 음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음주 그 자체는 여러분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자유함이 더 넘어가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순종의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서 죄가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편 하시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지 그래. 당연히 없지. 성훈이 너 아편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준이는 본드. 준이가 말을 못하고 있어. 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 그래, 그만 시험 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고, 여러분들 아편이 죄일까 죄가 아닐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에요. 이 자체가 죄가 되거나 죄가 안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편을 잘 사용하면, 순종하는 방향이면 사람을 살려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의 몰핀, 아니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취제, 다 아편의 일종이에요. 이거를 순종의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불순종의 방향으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나 중독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는 죄가 돼요. 여러분, 성은, 섹슈얼, 성은, 성적인 것은 어때요? 부부 안에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창조물이 돼요. 그러나 부부 바깥에서 사용하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제물의 문제는 그 자체는, 술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이라고도 하지만 또 죄의 권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가르쳐줘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10절 11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제물,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든 바쳐졌지 않았든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대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그것이 쉽게 먹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혹시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의 말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술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지만 삼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죄가 아니지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고 막 자랑해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술이래미. 예수님도 포도주, 그때 뭐 우리 소주보다도 더 막 이스라엘의 포도주.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알지 못해요. 거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얘기대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포도주는 보통 25도에서 30도짜리예요. 근데 그것은 한 5분의 1로 희석해서 마셔요. 그리고 거기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처럼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배경을 이해를 안 하고 단지 그 현상만 얘기하다가,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 자유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언니 오빠들이 먹는 걸 보고 저 새파란 것들이 따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쟤네들이 주체를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의 영역, 여러분들의 자유가 죄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따지는 것은 우상 제물이 아니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자유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끝내는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형제들과의 문제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범죄케 한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신학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우리의 자유가 죄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래요. 이 음식을 먹어도 돼요. 시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나 로마에 가면은 혹은 고린도에 가면은 항상 이 로마의 도시들은 중앙에 아고라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경 한 200m, 300m 안에 모든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절기 때에 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 어마어마해요. 고기들이 어마어마해요. 제우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포세이돈의 신전에, 그리고 죽음의 신 하데스의 신전에 어마어마해요. 그 재물이 제사장들이 먹고도 남을 재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아고라에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뭐가 우상 재물이고 반드시 이것 가운데 3분의 2는 제사의 음식인 거 아는데 3분의 1은 그냥 음식인데, 근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소유 재산이 다 빼앗겨서 가난하거든. 1년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이때예요. 신전에 바쳐지고 아주 싼 값에 공급되는 이때에 그 먹느냐? 죄이기 때문에 안 먹느냐? 이 고민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이 있어? 음식이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이야. 그냥 아무런 구분 짓지 말고 그냥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면 그냥 기쁘게 먹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먹어. 그런데 너의 진짜 죄가 뭔지 알아? 너의 얄팍한 신학 지식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너를 자랑하는 그 신학 지식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케 되거나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자랑스러운 신학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질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조금 안다고 술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짜 술이 먹고 싶으면 소주 한 병 딱 사서 아무도 몰래 자취방에 가서 3잔까지는 될 것 같아. 한 3잔까지. 확실하게 3잔까지. 근데 절대 들키서는 안 돼.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죄야.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먹으면 복을 받지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안 먹으면 복을 받아요. 삼가면 복을 받아요.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과거에 구국운동을 할 때에 우리나라만 그래요. 같은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왔어도 개혁교회에서는 맥주 먹는 거 목사님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3.1 운동이나 아니면은 33인의 민족 대표들의 3분의 2상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민족을 이끌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 식민지 나라에 백성들이 술에 찌들어 있고 그 술이 일본에 가장 관장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빚만 계속 늘어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독교에서 먼저 일어난 게 3.1 운동과 33인 민족 대표들의 구국운동의 물산장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또 한국인들은 유러피언들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래.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술은 즐기기 위한 게 아니고 먹고 죽자는 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우리 기질이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문화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가면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삼가지 못하겠다. 내가 이전에 좀 과거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술 맛을 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를 살피고 혹시나 우리 장전 종안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멀리 가서 소주 한 병을 딱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 딱 감추어서 전혀 아닌 척 자취방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은 학교 옥상에 혼자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넓은 부산 시내를 보고 술을 한 잔 따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네 잔째는 죄는 아니지만 범죄하기 쉽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이 되기 위하여서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켰다, 그것을 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나쁜 놈은 그걸 가지고 야, 저놈 술 먹었다 이렇게 소문내면 그 더 나쁜 놈이야. 그건 진짜 죄예요. 그럴 때는 형제가 그래 뭐 한잔 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더 안 먹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너그 새파란 애들은 그런 거 보면 하지 말고 거기 중고등부 니네가 하면 죄야. 니네가 하면 죄. 참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의 덕을 세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전 교회에 신실한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여집사님의 소원이 남편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신앙보다도 술 때문에 교회를 안 가. 겨우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은혜가 아닌지 남편이 간경화에 걸렸어요. 술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식에서 일어났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조금 장례집사님 한 분이 이 신학 지식을, 담대한 신학 지식을 봐라,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술을 준다 하지 않았느냐, 막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해요. 거기서 아주 자랑스럽게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겨우 믿었던 이 남편이, 술을 끊었던 남편이 다시 술을 드시고 중직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없네, 술을 먹고 다시 간경화가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 PPT를 한번 열어주실래요? 저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저 사람들의 의무였어요.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하고 가장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쌓았던 사람들이고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신학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신학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럼요. 여러분, 내가 신학 지식은 아는데 혹시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신학 지식은 아는데 나는 진짜 모르는구나. 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밑에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지금 당장 내려와봐.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수치스럽게 주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무릅썼어요. 근데 내가 조금 신학 지식 안다고, 조금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운 교회를,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를 그 얄팍한 신학 지식으로 난도질을 해버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신학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에 대한 믿음은 없구나.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내가 왜 수치를 당했는지, 내가 전능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침뱉음을 받았는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은 너가 진짜 모르는구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수치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참으셨던 그 주님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옳지만은, 내가 맞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그 인내의 길, 참고 양보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형제들을,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